지금 우리는 사계절 중에 최고의 계절에 서 있습니다. 봄이 무르익은 늦봄과 또 초여름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천 초목이 푸른 숲으로 지금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던 코로나19 경계령도 다 전면 해제되고 뉴 노멀 시대, 새로운 일상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이 교회이고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이고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의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회복하고 이런 영혼을 찾아 얻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스코틀랜드에 플레밍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참 일하고 있던 중 사람 살리라, 사람을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일단 일하던 도구를 내던지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봤더니 한 소년이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오물투성이가 된 그 소년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주 멋있는 차 한 대가 그 농부의 오두막집 앞에 와서 섰습니다. 서더니 아주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수렁에 빠져 죽을 뻔한 소년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더니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내가 좀 당신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서 지금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년을 구해준 플레밍 시인은 손을 가로저면서 나는 내가 한 일에 보상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라고 거절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농부의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더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제가 당신의 아들을 평생토록 교육받게 교육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훗날 나와 내 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참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도 간절하게 간청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부잣집의 후원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후에 그 아들은 명문대학인 메리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경이 된 것입니다. 그 후 몇 년 지나서 당시 수령에 빠졌던 아들이 이번에는 또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플레밍 씨가 발명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와서 주사를 맞춰주고 또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경이고 그의 아버지인 신사의 이름은 랜돌프 처칠이었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오물투성이가 되어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던 한 어린 소년을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해준 가난한 농부가 그 대가로 그 아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죠. 공부의 후원을 지원받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죗값으로 죽음에 처하여 있는 저 불신 영혼들 생명들을 구원해주고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전도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여서 그 전도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의인을 생명나무라고 비유하고 있고, 그 이유는 새 생명을 이끌어내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얻게 만드는 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들임을 믿습니다. 값 없이 의인이 됐죠. 이 의인이 모인 곳이 교회요, 바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생명나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모인 교회를 생명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 그 예수 믿는 성도의 집합체인 공동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교회는, 곧 성도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다. 오늘 본문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미련한 자는 사람을 배척하고 사람을 떠나게 만들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자꾸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열매죠. 생명나무가 맺는 열매를 의해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의인인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람을 얻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는 교회를 상징하는 비유로서 생명나무에서 많은 영혼의 생명이 열린다는 거죠.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얻는 곳이고 사람의 영혼이 열매로 맺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명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라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생각나죠. 에덴 동산에는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죠. 그러나 또 반대로 영원히 죽게 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고, 악한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불순종을 유도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탄의 속삭이는 거짓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영적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 인간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통해서 너같이 죄만 짓는 인간이 살아서 뭐하냐, 죽어버리라 라고 사지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소리를 듣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소리는 교회에서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생명나무요,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혼의 열매인 사람들을 얻는 나무, 사람들을 그 나무 밑으로 모으는 영생이 있는 교회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잠언의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얻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얻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그 중에 첫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참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 부지런하게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곧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교회와 교회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점을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결국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첫사랑 회복 못합니다. 지금 터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튀르키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면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첫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의 그 처음 사랑, 첫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건면하신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건면의 말씀이 뭐냐면 처음 행위, 곧 첫사랑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처음 행위가 뭘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첫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 첫사랑의 전도 행위를 뜻합니다. 전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잡다한 일들, 교회 일들을 열심히 중성스럽게 잘했는데 처음 행위, 처음 사랑으로 예수를 전하는 이 전도를 중지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면 그 회복하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누리게 해주겠다. 전도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의 표현은요, 전도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박사 우종영 씨가 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여러 나무를 의인화해서 상징적으로 많이 글을 써놓은 수필집이죠. 그 중에 너티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티나무 이야기를 저는 읽으면서요, 느낀 것은 그 너티나무가 꼭 어머니 품속 같은 교회와 닮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웠습니다. 60, 70년대 제가 어릴 적 어느 동네든지 커다란 너티나무가 있습니다. 넓고 멋진 가지를 뻗어서 누구라도 맞아주는 마을의 생명 같은 존재였죠. 할아버지들에게는 구원의 쉼터와 같은 노인회관이 되어 주었고요. 그곳에 누워 아픈 허리를 펴면서
오래된 동네 친구들과 짱기를 두고 바둑을 두면서 하루하루를 마음의 허기를 채우던 장소가 바로 느티나무 밑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에게는 온 동네의 정보가 공유되는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아저씨들에게는 농사일에 지친 몸을 잠시 쉬면서 중참을 먹고 시원한 냉수 한 잔에 힘을 얻고 다시 일터로 가는 카페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뛰어내리면서 놀던 천년 자연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동네를 다 터플기세로 뻗어가며 동네 사람 누구라도 받아주던 나무, 누구라도 그 밑에 와도 아무 말 없이 버티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느티나무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저리 가라 내보내는 법이 없고, 눈이 오면 그 눈 혼자 담았고 눈을 피하게 해주고,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 그 비 혼자 담았고 비를 피하게 해주던 느티나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느티나무는 쏙이 잘 썩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느티나무를 가봐도 그 아름드리 나무에 쏙이 썩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썩어버린 텅 빈 쏙마저 엄마에게 혼나서 도망 나온 아이가 숨는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기의 썩은 쏙조차도 남을 위해 공간으로 내어주었던 그 어릴 적 느티나무에 대한 글을 읽고 생각난 것은, 느티나무가 동네 사람들의 구원의 피난처가 되는 생명나무와도 같은 교회와 꼭 닮았구나. 참 이게 바로 교회구나. 동네 모든 사람들을 그 나무 밑에 불러 모아 어머니의 품같이 품어서 새 생명에 힘을 공급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닮은 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생명나무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이 동네 사람, 이 모전리에, 이 정관에 사는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구원의 생수와 선물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화력을 얻게 만드는 느티나무 같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나무 같은 교회는 은혜와 축복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엄호섭 장로님이 쓴 모유전도법에 보면 총을 잃었습니다 라는 전도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총을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중요한 물건을 잃어서 몹시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 군 생활을 서부전선 전방부대에서 했습니다. 매년 12월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단 규모의 대규모 모의 전투 훈련이 실시됩니다. 첫날은 12시간 야간 행군이 있습니다. 전방에 개울나시는 콧구멍이 쩍쩍 들러붙을 정도로 매섭습니다. 아무리 방한봉으로 무장을 해도 바늘구멍으로 파고드는 칼 같은 바람은 살을 도려내고 말초 신경의 마비를 촉진시킵니다. 행군을 하다가 잠이 들면 끝장입니다. 가상적들의 침공으로 일단 후퇴한 우리 부대는 다음날 전열을 갖추어서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열기가 다 빠져나간 식은 밥과 황소가 장화신고 건너간 멀건 고깃물에 밥을 말아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뚝딱 하고 나니 완전 군장의 산을 넘으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앞사람의 뒷발꿈치가 코에 와닿는 가파른 산 정상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넘고 있었습니다. 눈은 쌓여서 발목까지 푹푹 잠깁니다. 앞뒤 전우들의 표정은 인내의 한계점을 이미 넘어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0분간 휴식.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가. 눈사인 산에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면서 카빈 총을 어깨에 가로질러 메었기에 총을 벗어 어린 나무 앞에 옆에 세워두고 밀려드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휴식 끝, 출발. 이 한마디에 군인 정신이 발동해 산을 기어오르고 내리면서 얼마쯤 가다가 어깨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내 총이 없잖아. 소대장님께 부실 신고를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정신없이 온 산길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휴식지를 찾아서 도착했는데 그곳에 우리가 쉬었던 흔적도 없고 내 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져 갖고 나를 두고 떠난 전우들의 모습도 이미 시야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군인이 목숨과도 같은 총을 잃어버리면 영창을 살아도 한참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거는 큰일입니다. 그건 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 호섭 씨가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눈이 앞에 캄캄했어요. 내 발걸음을 자꾸 산 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젖먹던 힘을 다해 다시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오던 길을 더듬으니 어느 한 지점에 눈길이 멎었습니다. 그곳으로 사력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총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다시 새 힘이 솟았는지 단숨에 험한 산을 타고 넘어 본대와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도 편지를 읽은 여러분, 살다가 생명처럼 귀한 것을 잃은 자 있습니까? 건강을 잃은 자 있습니까? 사업의 희망을 잃은 자 있습니까? 배움의 기회를 잃은 자, 혹은 가정의 행복을 잃은 자, 누구든지 좋습니다. 어렵겠으나 먼저 높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내 생명보다 귀한 잃어버린 그 무엇을 다시 발견하고 기뻐 감사하며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이미 앞서간 자들을 추월하는 승리의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처럼 귀한 그 무엇을 잃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그곳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런 것을 다시 찾게 하시며 여러분을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 보면요, 군인이 목숨과도 같은 총을 잃어버리면 죽음과 같은 음한 벌을 받고요, 군 영창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 영창에 가면 사람 거의 죽음입니다. 거의 어디가 다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총은 어떤 고난과 고통, 어떤 어려운 헌신과 사력을 다해서라도 이 총을 군인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안 찾으면 죽음입니다. 총값도 물러낼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의인들인 성도가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 뭡니까? 반드시 그래서 찾아야 할 생명 같은 존재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잃어버린 영혼들인 불신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뭔 뚱딴이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들립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자리에 있습니다. 불신자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은 잃어버린 내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엎어지고 자빠지며 사력을 다해 솟는 곳 달려서 잃어버린 총을 찾듯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살리고 구원하고 그들을 너티나무 밑에 생명나무 밑에 와서 쉬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생명나무로서 생명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됩니다. 의인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그러죠. 의인인 성도와 교회는 생명나무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생명의 열매는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서 곧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사람의 생명을 얻고 구원하는 복음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현재 진행 행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현재 진행형일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도 지금부터, 감사도 지금부터, 전도도 지금부터 실천함을 말하며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죠.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500명, 1000명, 10,000명으로 갑니다. 전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전도 안 하니까.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전도 안 한 증거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전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년에 하리라. 미루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중요성 다 알죠. 영혼 구원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죠. 그런데 내가 오늘 못해.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내년에 하지 이렇게 자꾸 미룹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뛰어들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전도하려고 하면 부끄러움이 먼저 앞서고요. 몸을 숨기고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내일 전도하자며 미루다 보면 여러분, 미루어지는 것도 미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미루어지면은 엄청난 마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루다 보면은 전도에 한없이 그냥 약해져 버립니다. 전도의 힘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루고 난 다음에 그때 하느냐? 못합니다. 영영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시간에 전도에 강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지금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올 연말까지 한 가정 구원, 한 가정입니다. 한 명 아닙니다. 한 가정 구원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개인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둘째, 전도 대상자를 만남을 추진하고 전도 선물을 마련하고 전도 편지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십시오. 셋째, 셀 승리면은 전도 실천 사항을 이제 6월 첫 주부터, 다음 주죠. 6월 첫 주부터 일주일간 보고서 작성해서 매주 월요일 새벽에 저에게 보고하십시오. 자, 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강한 푸시가 있어야 됩니다. 강한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압력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압력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석탄이 강한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 되자 그러잖아요. 석탄과 다이아몬드, 탄소, 화학 기호는 똑같아요. 압력을 안 받으면 석탄 그대로 있고, 이 석탄이 강한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데 이 압력 안 받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퍼석한 게 없어요. 어중간하게 깔아가지고, 어중간한 진리를 알아가지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아야지. 어디 터지고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한다. 참아야죠. 이 어중간이 아닌가 그렇거든요. 바보 돼버립니다. 잘못 알면.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아시고 이게 압력, 푸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 명령 앞에 약속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 생명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도 빠짐없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의 열매 맺는 전도부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참 놀랍잖아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 짓는 자리에서, 타락한 자리에서 이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승리를 거듭하고 큰 강대국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보면요, 그때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하늘. 여러분 눈에 하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늘이 그냥 빈 공간입니까? empty space입니까?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인간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들린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룩한 그 처소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다다른대요. 하늘에까지 다다른. 우리의 기도 소리가 속으로도 한 속삭인 소리까지, 마음의 묵상까지, 저 높은 삼층 하늘까지 들린대요. 우리 하나님의 귀는요, 보통 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전리의 백성들의 병든 마음, 죄악된 마음을 고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얻는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살아나셔서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비유, 10드라카마 중에 한 드라카마를 잃은 것을 찾는 비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당자인 둘째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보면요, 딱 비유 끝나는 때마다 이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나님이요, 불신자 한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렇게 기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에 돌아왔다라고.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한 사람을 얻는 중대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큰 칭찬하고 축복받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러 어려운 행편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시까지 씨를 뿌리면요, 그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내게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진통 없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여자분들이요, 진통 없이 자녀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없는 출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연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는 것을 영적 세계에서 예배를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자연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지만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연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세계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진통 없이 절대로 영혼의 생명을 얻고 영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즉시 구원하려고 하면서 멸망하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간에 넣고 집을 났을 때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의 비통한 눈물은 인간으로서는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천하보다도 고귀한 영혼의 생명이 영원히 멸망하여 암흑과 절망의 어둠 속으로 수천도에 불타는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그 생명의 영혼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죠. 전혀 감각이 없죠. 전혀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조차 느끼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안타까움을 느낍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괜찮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죠? 왜 가슴이 안 아프죠? 자기 식구 중에 누가 죽으면 지금 현재 그 상태로 현대 교회 교인들이 전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옥 행불이잖아요. 지옥 행불이잖아요. 그거 보고도 괜찮아요.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식구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혼이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싸늘하게 식어 있는지, 예수님이 느끼신 연민의 긍휼의 정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불신자에 가까운 영적 상태 아니냐. 영적 상태, 너무너무 안타까운 영적 상태. 어제 그리 살았으면 오늘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불신자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주시지만은 그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크나큰 잘못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야곱은 이길 때까지 씨름하며 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몸부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상고의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지낼 때에 많이 생명나무의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부흥의 기적적인 특별한 결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교학자인 컬밋 롱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 선조들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건물과 멋진 교회를 가지고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 관리인이 되었고 우리의 행위는 전도가 아니라 남의 수족관에서 고기를 훔치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교회들의 도둑 심보를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웃 교회 교인들을 훔쳐가려는 도둑 심보가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 보면요, 교회가 없는 오지에 가서 개척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교회가 있는 교회 문턱 앞에다 개척을 하냐? 그건 도덕 심보가 있어요. 저 교회에서 시험 받고 나온 사람 우리 교회 온다고. 내가 저 교회하고 한번 게루리라고. 내 설교 한번 들어와 보라고. 이런 도덕 심보 아니에요? 무엇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벌써 기본이 잘못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길은 불신 영혼을 위해서 상고의 기도를 하고 한 생명을 얻고 구원하고 열매 맺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생명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죽는 사람 살려내야 되잖아요. 오지에 들어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마음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새 생명을 낳는 산모의 심정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의 불기누개라는 책에 전도를 많이 하는 어느 팽신도의 간증을 싣고 있습니다. 그 팽신도의 간증 들어보면요,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한 다음부터 건강의 축복을 받았대요. 몸이 온 데가 아픈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막 다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도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모든 병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받고요. 물질의 복도 받았대요. 놀랍게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물질을 주고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서 또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는 부자였지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송전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전도 많이 하는 송전도라는 별명까지 들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3남매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왜 빨리 죽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후에 그 남겨진 3남매가 큰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의 맏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 선생의 아내가 됩니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의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고요. 막내딸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됩니다.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한때 송전도의 3남매가 중국 전 영토를 다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확실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 물론 해야죠. 그게 안 되면 전도지 들고 전도 나서요.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생명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사람에게 현세와 내세의 큰 복과 상급을 받고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영혼 구원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흥의 하나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축복의 단비를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의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살피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내 안에 온갖 찌꺼기를 태우시고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 당신과 동력하게 하소서. 끝까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과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예전의 부은 성령 오늘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죄인이 죽는 것을 두고 보시나이까. 당신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주 앞에 겸손하게 눈물로 비옵나이다. 우리 기도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절한 상고의 고통을 안고 기도하는, 잃어버린 총을 찾기 위해서 그 눈 덮인 그 산야를 출동살동 살려서 그 찾을 때까지 찾았던 군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십니다. 하나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 그 주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무뎌진 심령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걸 느끼기를 합니까? 주변의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가고 지옥 행보를 받을 거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우리는 심령이 무뎌져 있습니까? 죄로 가득 찬 심령을 우슬초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달라고 중단 넘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도 전면 해제됐습니다. 마스크 쓸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전도하기 좋은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에 살려내야 될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할 정도의 병적 증상 앓고 있습니다. 이건 치료약이 없습니다. 병든 정신세계를 치료할 약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와 우리들이 모인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얻는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붙기만 하면 영혼이 치유받고 죄악을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생명나무 밑에 오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새 힘을 얻고 새롭게 가장 은혜롭고 축복되고 가치 있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올 연말까지 한 가정 구원을 개인 목표로 삼으세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선물도 준비하고 혹은 편지까지 쓰면 더 좋겠죠. 제일 승리면은 반드시 전도복 하세요. 6월 첫 주 월요일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그 주 새벽에, 그리고 상고의 중보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지낼 때에만 생명나무의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부흥의 기적적인 특별한 결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곳에 큰 부흥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올 10월 말부터 11월 한 달 동안 유폐밀 초청 축제 여러분들 온 가족과 온 교회가 생명나무로서 일어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큰 은혜와 부흥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